오늘은 3월 둘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장학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 주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본래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로마인들은 자국민에게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금하도록 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십자가를 마치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처럼 혹은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증거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장사, 곧 장례까지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손에 제가 물을 묻혀서 머리 위에 얹고 이렇게 세례를 집리하지만, 본래 세례는 강에서 베풀어졌습니다. 강에서 물 속으로 사람의 몸이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우린 이런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죄가 주인이 되고 사람은 그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된 옛사람의 특징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즉 옛사람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였습니다. 이런 옛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가득할 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같이 그 시간에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사귀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 여인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아니 왜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돌아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당신이지만 나는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전에 알았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본래
아주 힘이 셌다 그래요. 또 세상에 울분도 많아가지고 한번 장터에 나가면 그렇게 또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좀 주먹질을 잘했다 그래요. 아주 유명한 그런 깡패였다고 하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구정문을 갖다가 확 찌끄러 버렸어요. 그때 김희뜨 목사님이 헐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익두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익두는 죽었습니다. 때문에 당신은 익두를 죽이신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와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가십시다. 그러면서 전도했다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혹 아직까지 옛사람의 가치와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의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 그가 즐겨했던 행실과 습관도 같이 죽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습니까? 성질이 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성질 부리고 자존심 상하는 것, 화가 나는 것, 아직 우리 안에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장하는, 여러분에게 확 꿀떡꿀떡 불뚝불뚝 일어나는 이 성질을 돋구는 그것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되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합되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특별히 어렸을 때 보니까 이 돌감나무가 참 많았어요.
땡감이 열리는 아주 조그만한 이 열매가 열리는 감나무, 상품성도 없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감나무인데요. 다만 이 감나무가 생명력이 있어요. 가지고 아주 어디서나 잘 자라는 그런 감나무인데, 이 감나무를 좀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감나무를 접을 붙입니다. 먼저 이 감나무에 밑둥을 딱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아주 품질이 좋은 팔봉시라든가 대봉시라든가 이런 좋은 감나무를 그 상처난 부분에다 딱 끼워 넣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감나무를 하나가 되도록 돌돌돌돌돌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꽉 묶어 놓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 감나무가 연결됩니다. 연합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분명히 몸체는 돌감나무니까 뭐가 열려야 돼요? 돌감나무가 열려야, 돌감이, 형편없는 돌감이 열려야 되는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열리냐면 나중에 접을 붙여놓은 그 팔봉시, 대봉시 아주 튼실한 이런 예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본래 우리는 돌감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붙임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보이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줄기로부터, 몸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튼실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는 본래 이 줄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만 줄기 대신, 몸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튼실한 영양분으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놀라운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어 장사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도 옛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치 우리가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습관들은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말들은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 우리의 심장에서 발쩍발쩍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입술에도 흐르고 우리의 손에도 흐르고 우리의 발에도 흘러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믿음의 길, 삶의 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길에 길잡이가 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새 생명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죽음 후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 그것은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통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 내세의 삶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축복, 바로 그것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가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의의 몸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둘로스, 노예, 종이 되는 것은 약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태어나면서 종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종이면 아들도 딸도 종이 되는 겁니다. 또 전쟁에 가서 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빚으로 팔려서 그렇게 종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종이나 노예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이 종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로마의 이 군사력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군사력 중에 해군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 로마의 해군은 범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해군의 범선 가장 밑바닥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그 노를 젓는 힘으로 배가 이제 움직이게 되었거든요. 당시 돛담배만이 다니던 그 시대에 이제 노예의 힘으로 배를 움직여서 적들을 침략을 했으니 로마의 함대가 무적 함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광산이나 또 가정마다 정말 많은 노예들이, 종들이 있어서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회를 버티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의 인구는 불과 3분의 1 정도였고, 나머지 3분의 2가 이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이 노예의 운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AD 61년에 로마의 행정장관인 세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집에서 노예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벌로 당시 그 집에 400명 이상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종은 주인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종으로 사망에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이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눈물이 담긴 상징이고,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 구원하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의의 무기로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참 자유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묵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겸손히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